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긴장하지 말고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몸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충분히 주신다, 그럼 내가 이렇게 다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눈은 뜨고 자세는 편안하게 해도 눈은 뜨고,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게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 몸도 마음도 은혜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온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제일 중요하고 큰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구약의 속죄양처럼 다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생명을,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 제가 이제 7, 8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 1장을 설교했고 이제 이어서 2장을 지금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그 나라에 예수님을 오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뭐 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택했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여러분,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정 가운데가 이스라엘, 그 중동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나가게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이 어떠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왕을 로마가 임명을 해요. 헤롯 왕을 로마가 임명을 해요.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을 로마가 임명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이 헤롯 왕이 40년 동안을 왕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70살. 근데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백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그냥 어느 날 탁 태어나신 게 아니고 수천 년부터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계속 예언을 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둘째,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뿌리에서 오실 것이다. 세 번째, 그분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구원하러 오시는 거다. 이걸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 이런 거예요. 저 페르시아에, 지금은 이란 근방이거든요. 거기에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점도 치고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이거는 왕의 별이고, 그 다음에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걸 그들이 오랫동안 별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리고 수천리를, 몇 달을 걸쳐서 그 왕이 태어나는 것을 그들이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3명의 이 동방 박사들이 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전승에 가스팔, 메키올, 발다살, 이렇게 이름도 있어요. 그들이 말을 타고 몇 달을 걸쳐서 오는데,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이 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왕이 나오는 거니까, 왕이 태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궁전에, 왕이 사는 궁궐에서 태어나겠지. 그리고 헤로드 왕의 궁궐에 가가지고,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왕이 태어나는데 이 왕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헤로드 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나? 그래가지고 성경학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서 태어나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여러 번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때는 헤로드 왕이 이 동방 박사들한테 베들레헴이다. 근데 너희가 가서 그 왕이 태어난 걸 보면 돌아와서 나에게 얘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들이 궁궐을 나와서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 태어난 그 집에 별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처음엔 마국간에 여러 말 구유에 태어났지만 얘가 태어났으니까 집으로 이제 안으로 들였겠지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신께 경배하듯이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황금, 유양,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헤로데에게 가지 말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다른 길로 해서 너희 나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그 순종하고 갔어요. 뒤에 보니까 헤로드 왕이 나중에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서 지금부터 두 살까지 태어난 3의 아이를 다 죽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런 말씀인데,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태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여러 가지. 첫째, 헤로드 왕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왕이 태어나면 자기는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가 죽이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헤로드 왕이 나이가 70이에요. 근데 이 아기가 태어나서 왕이 되려면 최소한 20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20년이면 나이가 90살인데, 근데
지금 그 애기 태어난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내가 왕일 때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만왕왕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 왕을 아주 극진히 환대하고 영접했었더라면 하나님의 헤롯 왕을 얼마나 축복했겠어요. 응? 이게 축복의 기회인데, 축복의 기회인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잠깐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이 있을 때요, 이거를 우리가 잘 대처하면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게 많아요. 좀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기회인데도 이거를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보고 이런 기회를 오히려 화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 헤롯이 그랬어요. 두 번째,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만왕의 왕이 이제 오셨다, 여러분 이러면 그러면 이들이 두 팔 벌려 발 벗고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들이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잘 살았어요.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 만왕의 왕 관심이 없어요. 천국 하늘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손에 쥔 게 너무 많고 크고, 그리고 온통 그들의 소망이 관심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이 기독교가 교회가 이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왕성하고 그럴 때는 성도들이 전부 다 하늘을 쳐다봐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갔을 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 결산을 하잖아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소리 듣고 면류관 받고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기를 소망을 해요. 근데 기독교 역사상으로 교회가 변질되잖아요. 성도들이 신앙이 변질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안 쳐다봐요.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손에 더 많이 쥐고, 이 땅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에서도 뜬 세상의 꿈을 얼른 깨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언제나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너희의 금은 보화도 이 땅에 쌓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의 모습이 흡사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기도 제목이 전부 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우리가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물어봐요. 예수님이 지금 왔으면 좋겠냐? 그러면 10명 중에 1명만 손들어. 9명은 조금 더 있다 왔으면 좋겠대. 조금 더 누리며 살고 그러다가 왔으면 좋겠대.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들어가서 좀 사는 것도 좀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대. 예. 천국에 지금 가고 싶냐? 아니래. 여기서 잘 살다가 나중에 한 90살, 100살 돼서 그때 가고 싶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하고 여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취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고 우리의 눈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손에 더 많은 거 쥐고 여기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든 안 오든 그 무관심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왕이 나심을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 먼 길을 와갖고 예수님 만나기를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그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왕이니까 뭘 얻고 그거 아니야. 예수님 다시 태어나시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기뻐하며 그들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간절히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소원하고 원했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오늘 저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소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것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새벽 말씀 중에 시편 105편인가요? 말씀에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좀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그런 게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는 분들이 많아. 그냥 눈은 뜨고 있어. 우리 충청도 특징이에요. 쳐다보는 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동방박사들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러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 하나는 동방박사들의 예배, 경배 이렇게 예배 드리자. 올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우리가 특히 창세기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잖아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받으시고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러세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는데 동방박사들의 이 예배를 아기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헤로데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지시했고 이들이 순종했어요. 저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이들의 예배는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수천리를 지금 몇 달을 걸쳐서 말을 타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예배가 교회 여기 와갖고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여러분 거기서
출발하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1시간 거리에서 교회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제일 매주 오시는데 제일 먼 거리가 저 무주의 끝에서 오는 우리 권사님 부부가 있어요. 매주 1시간 반을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끝나면 또 1시간 반을 가요. 그 근방에 왜 교회가 없겠어요? 있지.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 무주 끝에서 1시간 반 전에 출발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 아멘. 여러분 모두가 여기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가 여기서 시작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 자기 집에서부터 떠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부부끼리 싸우고 그러지 좀 마셔. 에? 그리고 하나는 집에 가, 하나는 그냥 씩씩거리며 들어와. 그런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 출발할 때부터 여러분 이런 헌신이, 희생이, 예배는요, 예배는 예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내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래 예배의 또 다른 말은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희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생. 희생이에요. 희생. 예배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있는 예배. 그러니까 좀 거리가 멀어도 주차하다가 좀 어려워도 자리가 좀 내가 원하는 자리에 못 앉아도 여러분 희생, 헌신, 주님을 위한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들은 수천리를 왔지만 별이 다시 나타나니까 막 기뻐하고 10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을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여 왔지만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크게 기뻐서 경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언제나 이런 헌신과 희생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황금은 예전에 왕정 시대에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대표적인 예물이 황금이었어요. 두 번째,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때 그 핵심이 유향이에요. 유향.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모략은 죽은 사람들, 이 중동 지역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 시신이 오래 보존되게 시신에다가 바르는 모략이에요. 오래 가도록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예물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이 예물 헌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금 얘기를 여러 번 하면 막 돈만 밝히는 목사다, 돈만 밝히는 교회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 헌금 얘기를 잘 안 해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 저보고 1년에 한 번은 헌금 설교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헌금은 자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금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나 예배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서 헌금을 내야지만이 그걸로 먹고 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지금 한 40년 가까이 하고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3월이거든요. 건축을 조그만 크게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수양관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하나님이 먹고 살고 그걸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이들이 경배를 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잠을 자는데 이들은 헤롯 왕이 너희가 그 왕인 아기를 만나면 나한테 돌아와서 나한테 얘기해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가 죽이려고 그런 건데 이들은 모르고 왕에게, 헤롯 왕에게 가려고 그랬죠. 근데 꿈에 하나님이 가지 마라, 다른 길로 돌아서 내가 지시하는 길로 돌아서 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시 왕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걸 헤롯 왕이 눈치채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것들 잡아와, 그리고 여러분 죽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꼼짝없이 죽는 거지. 그러나 그들은 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아이고 예배 때 은혜 받았다, 아이고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오늘은 졸렸어. 여러분, 이게 예배 끝이 아니고 예배의 끝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한 주간 저 문 열고 나가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 거기까지가 예배다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예배드리자. 동방박사의 예배를 드리자.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처럼 예배드리자. 여러분, 교회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게 모이는 예배, 모이는 교회. 근데 이제 흩어지는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거든요. 문 열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기가 흩어지는 제자들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 모이는 예배가 있고, 그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모이는 예배. 그 다음에 흩어지는 예배가 있어. 교회인 우리들이 저 문 열고 나가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가는, 그게 성경은 너희가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도 받았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 한 주간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예배고, 그게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기로 원하세요. 그게 뭐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승질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럴 때 예배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헌신이 있고 예물이 있고 순종이 있는 그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우리 기도하십시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찾고 또 찾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고 예물이 있고 순종이 있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흩어지는 예배, 하나님 순종이 있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소원하고 찾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세상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눈을 두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동방박사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헌신과 희생이 있는 예배,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순종이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한 주간 순종하면서 흩어진 교회에서 흩어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로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면류관을 상급을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찾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헌신이 있고 예물이 있고 순종이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거기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흩어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